우리가 지난달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지난달에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오늘은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듣고 있을까요? 좋은 말씀,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아니면 오늘 참 좋은 거 배웠다, 오늘 참 좋은 거 알았다, 어떤 지식에 대한 이 흡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이 말씀 없으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고 역사하셔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였는가, 정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듯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는지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짚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많지요. 이때 이 유다의 내왕 시대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가 전했던 그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냐면은 일단은 이 유다, 예루살렘과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것 심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잘못을 돌이키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돌아서지 아니할 것을 또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 때도 있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셨고, 또 고난받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희를 이렇게 침략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고, 이 블레셋, 모압, 에돔, 애굽 등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는 주변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또 메시아와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참 잘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의
또 다른 요약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다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리고 이 66권 할 때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그 성경에 딱 맞는 구구단이 하나 있죠?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66권인데 이 이사야서가 참 공교롭게도 이 신구약 이 구조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라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이사야 40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가 보면 위로를 얻고 또 내가 요즘 너무 평안하구나 내가 요즘 너무 것이 잘 풀리고 있구나 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또 마음을 가다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몇 장이죠? 55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메시지죠? 이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특별히 이사야 55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카드, 초청장이라고 이 별명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55장 1절에서 그 앞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에게 들으라 나를 들으면 너희가 갈증이 해소되고 너희가 배부르게 되리라 이것이 내가 다윗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요 너희에게 주는 확실한 은혜니라.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부드럽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후반부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강한 그 초청과 또 초청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읽었던 6절을 보면은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또 하나 너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찾고 있지 않는데 지금이 늦지 않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더 이제 강하게 초청을 하십니다. 물론 이 앞에 부분과 뒷부분의 초청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이제 그 뒷부분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자, 8절, 9절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되고 너희가 나를 불러야 되고 너희가 나한테로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는 하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 나를 만나야 되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왜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실제로 적용될 때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일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진짜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다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까요?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달랐습니다. 자,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 뭐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가 아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은 210여 년 후에나 일어납니다.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 예언은 700여 년이 지나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사야는, 우리는 물론 기록이 됐고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사야의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적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이 열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노라고, 너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노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도 이 남쪽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저들은 다윗 왕조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멸망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 왕조가 있잖아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그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 뒷부분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다른 것이죠. 또 반대로 실제로 이제 140여 년이 흘렀어요. 140년 흘러서 실제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시킬 때 정말 잔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좌절과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또 하나님 생각은 또 달랐죠.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뻔하죠. 딱 하나 아닙니까?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낫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생각이 우리하고 동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결론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그죠? 내가 저 직장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좋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돌아와야 될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너희가 돌아오는 그 이유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처럼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흡수되어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반드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유는 12절을 보죠. 그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사건은 포로 귀환 때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지금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가시나무와 그 찌르는 찔레, 가시나무와 찔레, 정말 괴롭히는 이것이 잣나무와 꽃과 열매가 맺히는 화석류로 바뀌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였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아마 개역 한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표징, 끊어지지 않는 증거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명예가 되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악한 자는 그 불의를 떠나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돼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돌아오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으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나의 명예를 삼고 너에게 영원한 증거를 줄 것이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죠? 결국 이 뒤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좋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표징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뒷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건가요? 말씀에 무엇을 믿는 건가요? 그 말씀이 참되고 진실되는 것을 당연히 믿겠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선함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냐고 다른 걸 주셨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우리가 그걸 믿느냐는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의심과 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그랬듯이 내가 이 대학, 이 직장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할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죠.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안 들어준다고 생각한 거죠. 아까 그랬죠. 내가 바라는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저 사람은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들어주겠노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의심이 나죠. 이거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우린 기도 말고도 또 해야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믿음은 기도만 해도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요, 제대로 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행한 것을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믿음이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연 믿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의심 말고 의심 좀 이제 망각해.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적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아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죠. 그리고 이 땅에
땅을 주셨잖아요. 기근이 왔다 해서 거기서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을 적에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망각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좀 약간 발칙한 상상을 해볼까요? 오늘 이사야의 비유를 보자면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땅에 내렸으면 그렇죠.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땅이 아스팔트로 덮인 땅이라면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시 증발하는 거죠. 땅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또 만약에 제대로 땅에 내렸긴 내렸는데 그 땅에 씨가 없다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다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다르다는 거예요. 없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결국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이루어지면 진짜 좋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때 이루어지면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때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친구야, 성경 어디를 보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이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인내가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한 그 때와 딱 일치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하나님의 때가 이거 일치하지 않으니 진짜 믿음 없으면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초조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될까? 진짜 이게 될까? 나에게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얼마나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까? 실제로 성경은 과정도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비유 속에도 나타나죠. 잘 보세요.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일단 내리면 당장 내릴 때는 땅이 적셔져 있는 게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떡하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과 비는 이미 땅으로 이제 스며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생명력이 있으면 이제 싹을 틔우고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느낍니다. 매일 같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가끔 만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와서 보면 많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목사님 자녀를 보면 그 몇 달 사이에도 훌쩍 커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있는 나는 안 보이는데 오래간만에 봤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습니까? 눈으로 자란 거 우리가 보고 있으면 막 자라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나 자고 일어나고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어떡하죠? 안 본 사이에도 자라고 있었어요.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밤에 애국 군대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 놀고 계셨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안 보였어요. 밤새도록 홍해를 바람을 불러서 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에서 나오듯이 지팡이 한번 들어서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면서 길을 말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보이지 않아요.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마지막 날에 함성 한번 질렀는데 그 크고 강한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홍해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그 사람은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없었어요. 없었을 텐데 발칙한 상상. 도망간 그 사람은 홍해를 못 건너는 거죠. 만약에 도망갔다면 여기서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느니 나는 내 살 길 찾아 떠나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로 도망갔으면 홍해는 못 건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인내가 있냐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함과, 그러니까 가장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성취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을 때 갖는 구체적인 믿음이죠.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한 그 결혼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였고 기도해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부부가 된 경우라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제 TV 봤더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내게,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맞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이라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간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들은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제 140여 년이 흘렀어요. 이 이사야 예언이 있고 140여 년이 흘렀는데 진짜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진짜로 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역사에는 그때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다시 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망했을 때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멸망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끝났으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다 돌아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거죠. 믿은 사람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을 믿었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라고, 이 바벨론이 바세에 멸망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포로기한이 일어났을 적에 말씀을 믿은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새기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죠? 이미 여기 다 정착했는데, 그리고 아직 유다 땅은 아직도 황폐한데 못 떠나는 거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더 흘러가지고 이제 700여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그 옛날 다윗의 영화를 불러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했을 적에 예수도 죽이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고 또 좌절과 절망을 했던 것이죠. 140년 후에 좌절과 절망, 210여 년 후에 남은 자들, 700여 년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 남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참 많이 언약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하신다. 오실 때는 처음에 우리를 할 때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참 미련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문화만이 있을 뿐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으면 끝이야. You only live once. 너 단 한 번뿐이 인생을 사는 것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와? 주님이 다시 온다고? 코웃음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웃기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그리고 여기에 이 큰 뼈대 말고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금도 굳게 붙잡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주저앉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의 선함과 반드시 성취됨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로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이 왔을 적에 그 주님을 알아보고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속에 택함 받은 백성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고, 또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야겠죠. 주님도 우리를 알아보는, 그때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영광이 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날 이건 이제 미래는 완전히 완성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과거 역사 속에서만 역사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몰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영한 표징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증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한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